살아있다면 누구나 때때로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때때로 가까운 형제나 자매, 때로는 가까운 동료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 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일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죽음, 당시에 그리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 아니 800년, 900년을 살아가는 시절의 죽음, 아마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죽음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서 그들은 아마 죽음이 무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까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사건은 아마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줄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보편적인 내용은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게 창세기 5장의 육신의 아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들의 삶의 흔적으로 쭉 기록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창세기 5장 9절부터 11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근데 대부분 700, 800, 900년을 살았던 그 시절, 오늘 함께 있는 본문 속에는 그들과 다른 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본문의 기록은 창세기 5장에는 유일 에녹에게만,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이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 똑같은 단어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였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내 앞에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가에 대한 단어가 이 동행하다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들과 다른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를 에녹의 일생 가운데 기록하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에녹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지속적인 교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 지나온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죽음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정글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찬송의 제목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의 삶에 대한
다른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걸 볼 때 에녹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그렇게 다른 삶의 차이가 없는, 아니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모습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2절을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말은 오늘 다른 인생들과 다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약 1500번 가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에녹, 노아처럼 일상에 늘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걸 구별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머두셀라를 낳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기 아이들을 낳고 키워본 사람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저 낳는 것 같지 않게 쑥쑥 나오는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유달리 기도하고 또한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아담 자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자가 머두셀라 아닙니까? 바로 그 아들이 65세 때 에녹이 낳고, 그 낳을 때 상황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녹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 300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은 삶의 환경 속에 남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에녹의 300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기쁜 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한 일 만나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때때로 절망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느 날 그 감사를, 그 찬송을 어디다 빼앗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300년 동행했던 그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300년 동안 동행, 65세 이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에녹의 365세를 살고 죽음을 가르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1년이 365일이니까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자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지만 어떻든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는 중에 가장 단명한 것 같고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믿음의 후손들이 바라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다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된 것은
그는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면서 살아있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5절이 끝나자마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소개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초월한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험한 사고의 현장을 보면 우리는 감사는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 위험한 질병으로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을 바라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믿음으로 산 자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 믿음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 결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떤 주석의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늘 하나님이 에녹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에녹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거움이었어.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길을 걸으면서 교제하고 가다가 하나님 어느 날 에녹에게 야야 너희 집에서 너무 멀리 왔다. 우리 집이 너무 가깝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에녹이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글을 남겼는데 제가 에녹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한 문장이 떠나지 않습니다. 참 특별한 해석이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했길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다시 그거 갖다 또 내일 만날 일이 없이 그냥 우리 집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 에녹은 주변에 수많은 위기를 바라보고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기 전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나이가 더해가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지쳐갈 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사고 났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의술도 얼마나 발달했던지 초기에 건강을 검진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의료기구들이 발달해서 이전에는 분명히 죽을 자리인데도 치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신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수없는 은혜 끓이를 기억해 가면서 염려하고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감사가 앞서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어가는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오래 살면 뭐해? 라고 말하지만 9학년이 훨씬 넘어가는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오래 살기는 원치 않지만 죽음 또한 지금 죽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생명을 연장할까 하고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생애를 전부 다 건강에 걸거나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다 투자하고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의 비밀을 좀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 남은 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성천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너무나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에녹의 죽음의 영광은 아마 800년, 900년을 살면서 죽는 자들도 끊임없이 사모했을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은 그때 그 시절의 놀라운 감격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다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고통, 죽음의 슬픔을 건너뛰게 한 것은 그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의 많은 후손들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하고 그들의 삶에 어떤 도전을 했을까 한번 묵상해 가면서 3일 동안 연휴 지친 몸 다시 한번 믿음의 영안을 열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이 받았던 죽음을 초월한 은혜를 이 삶에서 누려가며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제목들이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